같이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의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설교 계획 가운데 7장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열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는 우리 이제 집사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스데반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구제하는 그의 사역도 하지만은 지금 스데반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만 말씀 나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아마도 여러 회당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눴을 터인데 이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그 무리들이 이제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스데반에 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교회가 아니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부추겨서 그 다음에 스데반을 잡게 하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을 법정 같은 이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을 잡아올 때에 그 죄상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 자유인들이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우리 11절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13절을 보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4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잡아간 사람들의 주장이고 스데반을 향한 죄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메시지를 이 유대인들한테 전하였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7장부터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어쩌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가볍게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스데반의 그 죄목으로 지목되었던 이야기되었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것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 여기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사람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지메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하셨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에게 자손이 없을 때, 이삭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히 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 당시에 주권 국가와 종주국 사이에 계약이 있으면 만약에 그 계약을 지켜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서약과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보면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야곱이 동물에 둥 갈라서 놓습니다. 그 하나님 제단 앞에 놓았을 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이 갈라진 것처럼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죽을 거야. 내가 약속을 분명히 지킬게. 이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죠. 한번 요셉을 한 경우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경우는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은 형제들의 그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호하셨다,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또한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다한테 팔린 것처럼 이 요셉도 팔려갔고, 또한 이 요셉이 팔려갔지만 종이 됐지만 높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요셉이 그의 친족을 75명의 그 친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가족들, 친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 없어 죽어간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렇지만 그분은 높이를 받으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보호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사건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지를 여러분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우리가 말하자면 어둠의 시간입니다. 긴장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석 달 동안 그 부모 품에서 숨겨서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 애국 군대가 들이닥쳐서 모세를 잡아갈지, 나일강에 던져 죽일지 모르는, 숨겨서 키워야 되는 긴장의 시간입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노역을 하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건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25절 말씀처럼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의 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똑같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모세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을 잡아올 때에 모세를 거슬렸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스데반입니까? 모세 당시에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까? 모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3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 해방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도 속량하시는 분,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37절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모세만한 예언자,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또한 오셨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땅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30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해 있습니다. 몸은 광야에 와 있건만 마음은 애굽으로 가 있어요.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말은 지금 도대체 누가 모세와 율법을 거슬리고 거부한 사람이냐?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냐?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모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부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 죄악을 낱낱하게 지금 스데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일 때가 존재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은 설교가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면 생각은 예배 끝나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다 가야지. 누구 만나러 가야지. 뭐 먹으러 가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좋아하고 집값이 오른 것에도 관심이 있고 주식에 관심이 있고, 그거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지금 아모스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과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을 함께 제사합니다. 결국 이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야만이 그들의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그 당시 스데반이 살았던 백성의 모습이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성령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지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그 피 흘림 때문에 다윗 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지만은 거기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걸 사고 팔면서 그들의 이속, 뱃속을 채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예배, 하나님 섬김의 경배함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물질에 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시고 크신 분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회막과 성전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깨끗함이 경건함이 없어진 세대로 흘러갑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쩌면 51절부터 53절까지 요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누가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말 정말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과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찝어내니까 57절 말씀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오히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 싫을 때는 어떤 사람이 화해해야 돼, 사과해야 돼 라는 그런 조언 자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혹은 이단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영이 혼탁해서 안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딱 거절합니다. 길 가다가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대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얼굴이 참 선해 보이시네, 맑아 보이시네요. 와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 그거 다 알아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이젠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왜?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51절에 보면 너희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했던 것처럼 목이 굳어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일하실 때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또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5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52절은 너희 조상들이 모세 말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뺨을 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선지자를 너희가 죽일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3절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율법을 지킨 자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한 같은 모양만, 행동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전혀 율법의 그 의미와 의도를 멀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척 앉아있고 종교적인 위서를 갖고 서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 그러면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고, 하나님과 안 해주면 저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알고 있고 성경의 흐름을 잘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왔고 알아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지, 누구를 지시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두루마리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들고 다니고 휴대폰도 많은 모바일 앱도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창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무엇을 관통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맥을 짚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다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 가야 되죠. 더불어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스데반은 6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이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모범이 그의 삶으로 스데반의 삶으로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런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습관이 잘 나타나죠.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X자를 입에도 나오려고 할 때도 있고 혹은 뭐 급브레이크, 급출발 뭐 이런 습관들이 나온 것처럼 삶으로 말씀이 내 삶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일을 하면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계신 할머니들 보면 특별히 치매에 들린 할머니들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도 아무 치매에 걸렸어도 성경 말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치매에 걸렸던 안 걸렸던 삶이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서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팔렸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팔림이 그 요셉 개인적으로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다. 내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정말 외국 왕이 모든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새로 간태하는 아이 남자를 다 죽이라고 말할 때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초 아픔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숨겨서 키워야 됐던 부모의 그 어려움, 고통은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진받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우리 8장 1절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스데반의 박해와 더불어 이제 사울이 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박해이지만 그동안은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주의 말씀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볼 때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어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그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사건과 세상을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계획,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의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또 지금 코로나의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당당히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